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예전에 해결해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파괴되었고요. 더군다나 그 땅, 자기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동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그들은 버려진 채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르고요, 20년이 흐르고요, 30년이 흐르고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0년, 어렸을 때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도 그 짧은 시간, 아니 며칠도 견디기 힘든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 아닌가, 완전히 버려진 생각이 아닐까.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해도 갈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버림받았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찾아오세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백성 위로하라.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들이 벌을 몇 배나 받았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배나 받았다는 것.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오셔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앞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어떤 것이 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또 잠자다가 가위 눌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이 곤고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며칠이 걸려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는 느낌, 그런 거 이해하세요? 그 뭔가 이렇게
꽉 묶여 있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오셔서 살 풀어주는, 그래서 그제서야 자유를 누리고 그제서야 마음이 풀어지고 안심이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전과 세워놓은 그 신상이 어마어마한 것. 화려하기는 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이 거기에 장식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봤던 이 마르둑 신이라든지 그 신전이라든지 거기 화려하게 장식한 거라든지 또 그 앞에서 왕과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아마도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신이 있었어요. 유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이제 암몬이나 모압 같은 데는 그모스 신이 있었고요. 여기는 마르둑 신이 있었고요. 저 이집트에는 또 라신이라든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유대인들 바벨론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 놀라서 여기 이들이 믿는 신이 힘이 있나 보다. 그런데요,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받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신상이라 할지라도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끔 우리나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큰 상들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 저쪽 뒤쪽 그 고향 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북한 산성 쪽에. 근데 북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계곡이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능선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제목이 있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 두상. 머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기술은 탁월할 거예요. 만든 기술은 탁월하겠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커도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그것을 예쁘게 색칠해서 입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우상이 흔들리니까 지혜로운 장인이 와가지고 나무를 박아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26절을 한번 보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27절도 같이 읽어보죠.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범죄했지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바벨론에서 외롭게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할 때까지.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지치셨어요? 혹시 힘드세요? 이제 다 놓고 싶다.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까지의 삶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붙잡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세요.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내가 또 담당해야 될 일들이 버겁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놓여요. 뭔가 긴장하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두려움도 사라져버려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쫙 가라앉고 그 마음이 풀어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공리의 권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발 등에 뼈가 금이 가서 한 3주 정도 기부스를 하고 계셔야 된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